자,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대부분 없던 것이 또 새가 나오고 뭐 그런 거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늘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게 문제될 게 없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자세히 보면은 정말로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분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청년부인데 정말로 청년부들은 미래의 중지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허리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언약의 말씀은 새 일을 행하리라 하겠습니다. 이 새 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뭐 기대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대치에 대한 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에 살리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리러 가는 것이죠.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꾸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가는 것이죠. 맞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자꾸 거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세일입니다. 세일. 아셨죠? 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불신자처럼 하게 됩니다. 빌면은 뭔가를 이게 자꾸 빌잖아요. 그럼 비나이다 해가지고 뭔가를 딱 새로운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이 제사보다 순종보다 제사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꾸 어디에다 순종했습니까? 형식에다 순종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사는요,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실체는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뭐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소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세상에 소통시키는 자가 딱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세상은 계속 이걸로 달아갑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요. 사람이 드러나야 되고, 그렇죠? 명예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제사를 짐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두려워서 전도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목사님 모셨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보다 목사님 모시면 안 됩니다. 가세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장한테 더 이 회사를 넣고 기도해 주려고 하더라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오바다한테 얘기하잖아요. 직장생활하고 있거든. 누가요? 오바다가 직장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방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알려라. 내가 전투하자고 영적 전투하자고 알려라. 갈매사 전투. 근데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렸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알렸어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한마디만 회사 가서 예를 들면 목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안 잘린다. 잠깐 기도해 주러 왔다 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만. 근데 기도해 주러 왔다 하는데도 안 해요. 대부분. 이거는 뭐야? 목숨 걸고 가는데. 하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하방이 오바다를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말씀 가지고 세상에 소통시키는 자라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제가 사장한테 예배 드려야 된다 할 때 뭐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합니까? 신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죠. 안 맞아요? 맞죠? 그렇게 딱 돼야 되는 겁니다. 볼림장 있다. 그러면 딱 말 그대로 그겁니다. 여는 뭐 메시지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벌써 오늘도 잠깐 하지만 세계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알겠죠? 예. 이거 필요하니까 갔겠죠. 여기에 반드시 말씀 운동이 필요하니까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소가 없어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여는 뭐 맨날 본인 말씀인데 어떻게 옵니까? 그 말이 아니죠. 기도만 하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또 예를 들면 정규가 이제 내가 그러면 기도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살아가요. 거의. 분명히 창조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이 두렵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가 낫는 것처럼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듣는 것이 어떻게 해요? 순양을 드린 것보다 낫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고 자꾸 그런 제사가 형식적인 메인인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겠죠? 네,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자라.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요? 네, 현장에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알렸죠. 형들한테 알린 겁니다. 현장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린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현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 보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10명은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다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사무엘은요, 미스바 운동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요, 알려야 됩니다. 뭘로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자라.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표를 어떻게 해요? 전도로 나타내는 자라. 자, 전도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맞죠? 네, 결국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전 애굽을 살리는 말을 했어요. 거기에 바로왕이 감동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 말했습니다. 형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앞서 나를 보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살린 자의 특징입니다. 자, 결국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갈렙입니다. 아나상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45년 동안 붙잡았어요. 그걸 딱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결국 사울은 이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버렸다고요?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 버리고 누구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세웁니다. 자, 이게 다음 주 이제 수요 메시지입니다. 자, 말씀이 흐르면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맥추절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맥추절 감사를 가장 구약에서 잘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자세히 보세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 알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보장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믿었죠? 맞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야 될 배경, 그리고 천국,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뭐야?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아셨죠? 우리가 가는 모든 순례자의 길이 다 오순절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맥주절은요, 맥주절 감사는요, 이날만 되는 게 아니고 매일 맥주절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해됐죠? 그거, 지난주도 뭐요? 맥주 감사절이었어요. 그러면 지난주도 어떻게 해요? 세일을 행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맥주절. 똑같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내가 구수와 수바, 그래서 완전히 속량물로 다 줬다. 알죠? 애굽에서 건지는 것처럼. 너를 건져낼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들은 계속 흐르고 놉니다. 내가 말씀이 흐름 속에 있냐 없냐, 그게 다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다 놓치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지? 이런 거예요. 오순절이 무슨 말이지? 이 한다. 늘 성령 주만 받아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그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40일 동안, 10일 동안, 이 합치면 뭐예요? 50일이야. 그렇죠? 그 합친 이후에 뭐예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이번 주 흘러가는 수요 예배도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있는 자라. 다윗이. 그렇죠? 중심에 있는 것을 전달했죠. 어디에다 전달했어요? 현장에 전달했는 겁니다. 현장에. 알겠죠?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연결시킨 자입니다. 우리 기도를 현장에 연결 안 시키거든요. 내 생각으로까지. 안 그래, 맞죠? 그 기도를 내가 현장에 연결시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뭐예요? 맥주주 감사. 아셨죠? 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 자,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뭡니까? 옛날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뭐예요? 유월절 메시지를 했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 메시지를 하고 수장절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자, 유월절 말 그대로 뭐예요?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약점, 연약 이런 데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광야 40년에서 놓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광야 40년 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0년, 4 이런 개념들이 뭐예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근데 그 의미를 깨달아 보면 고통이 아니고 감사거리가 많은 현장입니다.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압니까? 네?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근데 최고로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을 바라잖아요. 응답을 바라고. 맞죠? 다윗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자기 실력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맞죠? 그건 기적이 아닌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나머지는 뭐예요? 모든 삶이 뭐예요? 쫓겨다니고, 죽음 임박하고, 배신당하고. 맞죠? 잘 보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편 150편 중에 있잖아요. 90% 이상이 다윗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응답 안 받으려고 하고 어떤 응답을 엘리야 같은 응답 받으려고 한다. 맞죠?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 애 없으면 애 돌라고 하고 막 짜증냈다. 한나 같은 응답 받으려고 했다니까, 초창기에는. 한나가 그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이니. 그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돌이 막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 응답 다윗은 받은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사무엘은 받았잖아요. 그건 기적이잖아요. 비가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할 때, 엘리야, 맞죠? 3년 동안. 다 그런 기적들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제 그만하겠다 했잖아요. 다윗은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포기 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다르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랍니까? 굳이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결국 보세요. 50명 가까이 되는 이 다락방 멤버의 1세대 목사님들이, 알겠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데모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 백날 천날 해보세요. 어디에 서고 있는지 알 겁니다. 본인들이. 결국 본인들이 응답 못 받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다윗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양심상. 범죄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믿어지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본인들이 안 믿어져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절대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고소할 거예요. 맞잖아요. 안 믿었는데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왜 실없는 짓을 하죠? 참 희한하죠. 지금 다 하나가 돼도 시원찮을 뻔했는데. 맞잖아요. 계속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왔다고. 여러분, 진짜 다 이래 살아갑니다.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고 전부 다 이래 살아간다니까요. 전부 다 이런 응답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6장. 점하는 것처럼. 예? 23절에 나오잖아요. 23절에. 점하는 것과 같아 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 가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걸 응답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결국 자기들 교회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섰는 겁니다. 자기들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맞죠?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런 거야. 그 5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안 가보세요. 성도도 살리기 바빠요. 그런데 쫓아다니기 바쁜 것보다. 성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몰리는 겁니다. 제 말은 틀린 말인지 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까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진짜입니다. 뭘 깝니까? 까기는요. 성경 그대로예요. 알겠습니까? 그분들도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발람 쪽에. 고라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대로 할 겁니까? 복음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윤리 도덕적으로 할 겁니까?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편에 설 겁니까? 아니면 다윗에 반대하는 아사는 편에 설 겁니까? 그게 답니다. 안 그래요? 맞죠? 다 성경대로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요 계속 괴롭혔다니까요. 강야 40년 동안. 여기 쓸랍니까? 아니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랍니까? 그게 답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로마서 3장 20절. 율법 가지고 계속 한번 쳐보세요. 그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깨닫지는 못하고 자꾸 어제 지키려고 폼잡고 있는 거예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 다 지켜보세요. 언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았다. 맞죠? 나만큼 공부한 사람 없었다. 이 정도를 말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오히려 내가 정말로 고상하게 여기는 이 그리스도를 안데 방해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달아나간다. 천국 배경. 알겠죠? 여러분,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예? 내게 응답이 하나도 안 왔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진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조금만 있잖아요. 이 공기하고 이 바람하고 흐름이 안 맞으면 감기가 오잖아요. 맞죠? 안 그래도 맞죠? 감기만 딱 걸려도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찝찝하고 짜증난다. 코가 막혀도요. 잠 제대로 못 자면 짜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뭘 해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발로 가지고 예? 휴대폰 해가지고 밥 먹는다. 발로 밥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두 팔하고 두 다리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혜원이가 한번 보는데 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니프티신가 뭐 어떤 나프티신 같은 거 있어요. 이 사람은요 발도 없고 팔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다. 전 세계로 울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두 팔 두 다리 있으면서 안 믿잖아요. 자꾸 엉뚱해.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안 돼서 힘들어합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겠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가 본 믿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주셔서 은혜로 받은 믿음. 알겠죠? 내 긍정적인 믿음 말고요. 제발. 전 원래 성품이 어떻게요? 믿음이 있는 성품입니다. 한 사람도 그 믿음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영접하는 데는 한 개도 도움 안 됩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접은요. 아셨죠? 내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악해도 영접할 사람 영접하고요. 착해도요. 내 믿음이 좋아도요. 영접 안 할 사람 절대 안 합니다. 아셨죠? 그런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의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이길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를 들여가지고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셨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끝난 겁니다. 알겠죠? 좀 죄졌으면 괜찮습니다. 잡으세요. 6월절 의미. 알겠죠? 그 의미의 구원 축복 잡으라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단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멸망치 않고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멸망치 않게 한다. 자, 세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세일. 자, 이것이 뭡니까? 세일을 행하리라.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야. 이게 뭐예요?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맥추절 가면서 했는 거예요, 사실상. 자, 세일을 행하는데 그 시작이 뭡니까?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일을 행합니까? 그래서 과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답을 냈으면 끝냈다는 겁니다. 그 끝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의 의미를 알아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맥추절의 의미를 알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끝냈다니까요. 휘장을 완전히 찢어놨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끝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속지 마세요. 알겠죠? 안 속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한테 안 속으면 되는 것이지 이미 다 두 개는 다 보장돼서 유월절과 수장되고 보장돼 있다니까요. 요 오순절이 자꾸 속이는 마음, 속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요 속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 과거로 가는 겁니다. 또 속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미래 불안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잘본 죄 때문에. 원죄 문제를 끝냈다면 원인을 끝내보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만 정확하게 끝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속잖아요. 그걸 알았던 다윗은요,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해도 떳떳하게 했잖아요. 밥상 차려왔나, 이게. 맞죠? 아니, 저렇게 애가 죽었는데도 왜 밥상 차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셨기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본인 실수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울었는 게 아니고 밥상 차려왔나 했어요. 그게 진짜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51편 보면 뭐라고 되느냐. 어머님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뭘만 보이면 된다고요? 중심만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만 정확하게 보이면. 그것을 시편에 기록했다니까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세절기를. 그 영성을 계속 강조하는 게 세절기 강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뜰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을 금토일 시대 때 다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이때 237 지우 서밋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데 이게 왜 이단입니까? 예? 이걸 안 믿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아이고, 참나.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제발 좀. 그래서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사야 44장 1절에서 6절. 1절에 뭐라 되어 있죠? 예? 내가 택한 여수르나. 자, 여수르나 이 말은 뭐예요? 의로운 자야 이 말입니다. 알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셨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내가 택했다. 야곱아. 내가 택했다. 알겠죠? 내 백성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후손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6절에는 나 외에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나는 건데 이거 안 바라가지고 모든 인류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쳤다 이 말 대부분 사람은. 그것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알겠죠?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붙잡혔다면 가라는 겁니다. 안 붙잡혔다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 하나님 뜻이구나 싶으면 가면 되고요. 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좀 기다려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 원리를 놓친다면 대부분. 자, 결론. 자, 그렇다면 어떻게요? 여러분들 과거를요, 이제는 발판으로 삼으세요. 발판. 디딤돌. 알겠죠? 이거 보고 파운데이션을 갑니다. 파운데이션. 알죠? 타라라라라고. 파운데이션. 기억하기 쉽게 말하는 건데,
여성분들은 우리 파운데이션 하잖아요, 이렇게. 남성분들은 안 하지만, 남성분들은 선크림 외에는 다, 다 쓰면서 생각해서 발판,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세운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자료로, 작품으로 남기시 바랍니다. 작품. 아, 내 모든 과거는 이제 작품이구나. 자료로 남아야 되구나. 살리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간증거리로 남는 자료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내가 행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속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현장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세절기의 축복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세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